봄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죠? 봄철인데도 바람이 많이 불어요. 누가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누가 그러셨던 것 같은데, 봄에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죠?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고 있던 나무들이 이제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자꾸 불어가지고 봄이다 이제 깨라, 이제 뿌리를 이제 좀 튼튼하게 이렇게 내려라, 이런 의미로 이제 봄바람이 여러분 봄이 좀 세요. 그죠? 이렇게 분다고 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풍랑 같은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더 잘 내리고 깨어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바람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으로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제가 혹 설교를 하다가 삭개오하고 나사로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입에 익어가지고 나사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목사님이 삭개오를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입니다. 나사로가 아니고 삭개오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딱 만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삭개오는 여러분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예, 한 명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실까 여러분 생각하시죠? 저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순수함입니다.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름이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순수한 사람인데 삶의 자리가 순수하지 못하고 조금 더러웠던 사람이죠. 이름값을 못했던 사람이죠. 이름은 순수함인데 삶의 자리가 조금 지저분했던, 더러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삭개오를 2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까지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삭개오가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행간을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수탈을 위해서 우리 민족으로 인하여서 일본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썼어요. 쉬운 말로 앞잡이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썼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걷기 위하여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썼어요. 그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연봉이 여러분 얼마였겠습니까? 삭개오의 연봉 하면 대충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삭개오의 연봉은 여러분 이렇게 정해집니다.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이 10억이다. 삭개오가 11억을 거두면 1억이 그 사람 연봉입니다. 15억을 거두면 5억이 그 사람 연봉이에요. 왜요? 제 것도 아닌데. 삭개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로마에 바쳐질 세금은 정해져 있어요. 10억이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든 간에 20억을 거두면 10억이 내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하는 만큼, 자기가 피를 짜내는 만큼 내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쫙쫙 짜냈다는 거죠. 쫙쫙 짜내서 자기 부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쁜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여기까지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지만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 돈은 많아요. 막 어떻게든 고혈을 짜내서 돈은 많은데 다 사람이 욕하는 사람이에요. 돈만 많지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손님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불쌍한 사람. 사람들에게서 이런 마음도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 사람 참 돈은 참 많지만 주변에 사람도 없고 같이 마음 나눌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참 불쌍한 사람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씨, 나도 삭개오만큼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이 드시면, 여기까지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지 손가락질을 받든지 나도 좀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생각이 드시면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나사를 조금 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사로가 아니죠. 삭개오가 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다 피해요. 오면 사람들이 막 피해요.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 면전에다가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지나가고 나면 막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 나쁜 놈 막 이렇게 뒷전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죠. 사람들이 뒤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여러분 좋은 소리겠습니까? 뒤에서 저 사람 쓱 지나가고 나면 면전에서 올 때는 피해 있다가 지나가고 나서 뒤통수에다 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 좋은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 뒤통수에 대고 좋은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면전에 올 때 이야기하죠. 그죠? 대부분 여러분 뒤통수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이 말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뒤통수에 대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말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을 그 지나가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살리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살릴 수 있는 말들, 용기를 줄 수 있는 말들. 그 사람이 괜히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러분 참 힘이 느껴지는 나에게서 힘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항좋은 직분자들을 선출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여러분들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하긴 뭐 뒤에서 이야기하니까 뭐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뭐 제 뒤에서 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힘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말로 빈말 같지만 툭 던지는 말인데 저 말을 들으니까 내가 막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딱 선출해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탱크 목사 홍민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책에 이런 이제 간증이죠. 부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외국을 가서 공부하시고 다시 부산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세요.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한때 목회를 하시면서 어렵게 사시는 이제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어렵게 사시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집을 한 채 장만한 거야. 집을 딱 장만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신방을 받으려고 딱 준비를 했어요. 막 사람들이 그 집을 장만했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신방 가기 전에 신방 대원들하고 그 구역 이 원들하고 미리 간 거야. 미리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막 했겠죠.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시간 맞춰서 이렇게 갔어요. 미리 이제 막 신방 대원들하고 막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근데 이 두 부부가 얼굴이 잿빛이야. 얼굴이 약간 막 신방 받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완전 썩었어. 그럼 목사님이 딱 느끼기에 문제가 있구나. 무슨 문제가 있겠나. 문제가 있구나.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불렀어요. 조용히 부르고 신방 대원들은 다 있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조용히 불러갖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목사님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신방 대원들이 왔잖아요. 신방 대원들 입 조심하십시오. 신방 대원들이 막 왔는데 집을 이제 장만했잖아요. 근데 부산에서 여러분 집을 이렇게 장만하면 웬만큼 이 집을 장만하면 그래도 내가 산 이 집에서 저 바다가 보여야 돼요. 바다가 보여야지만 그래도 좀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요. 그 책에서 의하면 바다가 이렇게 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렵게 살다가 집을 장만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집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집일 확률이 많잖아요. 어렵게 살다가 천신만고 끝에 집 한 채를 장만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방 대원들이 갖고 아이고 좋다. 가구도 좋고 뭐도 좋고 근데 다 이야기 좋다라고 막 다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다 좋은데 아이고 바다가 안 보이네. 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좋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다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다 좋은데 요게 안 좋네. 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 좋은데 요게 안 좋네. 다 좋은데 바다가 안 보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불이 푹 꺾인 거야.
그렇게 수고해서 집을 샀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다 좋은데 바다가 안 보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가 푹 죽은 거예요. 어디 여러분 집에 초청을 받거나 신방을 가거나 하면 여러분 그냥 감탄만 하시면 됩니다. 와 좋다, 와 좋다, 감탄만 하시면 됩니다. 다 좋은데 고기는 안 하면 돼요, 여러분. 그 뒤에는 안 하셔야 돼요. 그 뒷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기에 다 좋은데 라고 하면 다 좋은데 그 뒤에는 별로 안 좋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야기 안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제 그분 목사님이 막 등치가 막 이만하거든요. 탐만한 사람이에요. 이만한 분인데, 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그 집에 서서 바다를 보는 사람, 뻔히 보고 서 있는 사람이 건강하겠냐? 아니면 그 바다 보려고 쪼르르 걸어 내려가는 사람이 건강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러니까 얼굴이 싹 피더래요. 얼굴이 싹 피더래요. 그 백날 서서 그 바다 보고 있어봐라. 그 건강한지. 근데 바다 보기 위해서 쪼르르 한 5분이라도 이렇게 걸어가면 그 건강하고 얼마나 좋냐? 부부간에 이렇게 산책도 하면 얼마나 좋냐? 하나님 딱 맞는 거 주셨구만. 뭘 그걸 가지고 마음에 걱정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얼굴이 싹 피더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런 지혜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지혜도 우리에게는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갑작스럽게 툭 든 거예요. 다들 막 자기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최고였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툭 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믿고 계세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여러분 이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2절까지는 여러분 이 삭개오가 별로 안 착한 사람이었어요. 2절까지는.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왜 들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가서 만나보라고 말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어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는데,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는데 꼭 이때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딱 발생해요. 두 가지 문제가 누구든지 간에 두 가지 문제가 딱 발생해요. 하나는 내 문제고 하나는 외부의 문제예요. 두 가지 문제가 딱 발생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어요. 하나는 내 문제라고 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 누가요? 키가 작아. 내 문제예요. 여기 여러분 키가 작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고 싶은데 내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키가 작다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딱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가로막는 내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외부의 문제예요. 외부의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외부의 환경들이 또 있어요, 우리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저 성전문을 쫙 열고 나가면 우리에게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지던가요?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 앞에 내 문제도 있고요. 외부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예수님을 믿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나사로를 내 머리에서 지웠으면 좋겠는데 삭개오가 갔어요. 나가서 내가 키 작은 건 내가 이건 극복하겠다. 이건 자기가 극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문제는 내가 극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극복해야지 누가 극복시켜줍니까? 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 내가 극복해야 돼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돌무화과나무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삭개오가 자기의 그 약점을, 자기의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취한 방법이 여러분 돌감람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이렇게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아무리 작아도 삭개오가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저만하지 않겠습니까?
한 50km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50km 되는 사람이 여러분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50km를 지탱할 수 있는 나무라면 어제 심은 나무는 아니잖아요. 그죠? 1년 된 나무도 아닐 거 아닙니까? 50km가 가서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바라볼 수 있는 나무라면 어느 정도 큰 나무고 좀 줄기도 좀 기둥도 좀 굵을 것이고 가지도 좀 뻗쳐 있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뽕나무가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20년, 30년은 돼야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전에 어떤 주인이 종에게 시켰겠죠. 뽕나무 한 그루 심어라 라고 이렇게 시켰겠죠. 그래서 그 종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뽕나무를 이렇게 심었을 거예요. 20년이 됐는지 30년이 됐는지 그 이상이 됐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심을 때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고 그 뽕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20년 이후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가로막혀서 못 나갈 때 네 뽕나무 네가 그때 삭개오가 네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 놓고 거기에 심은 게 이게 뽕나무 아니겠습니까? 이게 돌감람나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거예요. 123년 전에 어느 누구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돌감람나무 교회예요. 누가 세웠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123년 전에 누가 세웠지만 누가 지었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2025년도 4월 27일 날 누가 거기에서 예배드릴 거야.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3년 전에 우리 교회를 뽕나무 심듯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누구를 흉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이사를 가든지 직업을 따라서 가든지 아니면 뭔가 마음에 맞지 않든지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옮겨 다니는 게 그게 흠이 아니에요. 왜냐?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 뽕나무가 내 무게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가지가 얇든지 뿌리가 얕든지 줄기가 굵지 않든지 나는 그 교회에 가서 여러분 그 뽕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그 뽕나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가 약해서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 내려와서 여러분 또 다른 거예요. 가지가 굵은 교회를 찾아보는 거죠. 뿌리가 깊은 교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맞는 교회,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뽕나무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으면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마음껏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이 돌감람나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삭개오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데 많은 무리들 쌓여서 쫙 지나가는데 이분이 뚝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 뽕나무 앞에 턱 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뚝 들어서 삭개오를 보는 거예요. 삭개오를 쭉 보면서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삭개오는 보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막 탄성을 했겠죠. 야 역시 예수님이네. 저 나쁜 사람을 알아보고 이제 딱 알아보고 저거 우리한테 막 고열을 짜서 세금을 걷어가고 자기는 부자로 살고 우리는 힘들게 했고 이제 예수님이 딱 불러 내려가지고 혼을 낼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역시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네. 누구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시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딱 부릅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관계론,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때가 그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누가 내 이름을 탁 불러줬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불러줄수록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여러분 감동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어릴 때는 자기 이름 부르는 거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근데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되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내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어떤 직위, 어떤 자리, 어떤 사람의 이런 걸로 불려져요. 엄마, 아빠, 직장에서는 과장, 선생님, 누구 이렇게 불려져요. 내 이름이 없어져요. 근데 40, 50, 60, 70 이렇게 되는데 내 이름을 딱 부르면 그때가 나도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지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제가 며칠 전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아침에 이제 제가 달리기를 좀 해요. 달리기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아침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한테 뜬금없이 병렬이?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이 오병렬입니다. 병렬이?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설교를 봤나? 제 목요일 날 설교를 마무리하거든요. 이 사람이 내 설교를 봤나? 계속 병렬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다가 이름 참 촌스럽다, 그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또. 그래, 내심, 저 사람 왜 저러나? 저 사람, 아무 그것도 없어요. 그냥 병렬이 하고 끝내더라고요. 그거 없어요. 뭐 해달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탁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씻으면서, 이 얼굴에 좀 미소가 이렇게 번지더라고요. 야, 그래, 맞다. 내가 맨날 사람들에게는 아빠, 우리 집사람한테는 여보, 당신, 교회 가면 목사님, 이렇게만 불리지, 내 이름이 불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 이름이 탁 불리니까, 내 이름을 만들어주실 때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내 이름답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나사로,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순수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여러분 순수한 사람인데 다 사람들이 때 묻은 사람, 죄인 이렇게 세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자기는 여러분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순수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순수한 사람 아버지가 너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순수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살다 보니까 때가 너무 묻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순수함이라는 걸 모르고 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뒤에서 욕하고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순수함아 딱 부른 거예요. 감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감동이 된 거예요.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유할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리 난 거죠. 한번 보세요. 이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동네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동네인데 가장 큰 집인데 가구도 제일 좋은 것들을 들어놓고 그릇도 오만 명품으로 다 갖다 놓는데 누구 하나 와서 우와 박수 쳐주는 사람 없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집 앞에 서서 침 탁 뱉으면서 에이 나쁜 놈 하고 욕하고 돌아가는 그 집.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그 집에 갈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삭개오가 지금 흥분을 했을 거예요. 좋아서 흥분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탁 모시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변화돼요, 여러분. 2절 전에 삭개오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3절부터 삭개오를 생각하십시오. 이건 순수함을 회복하는 삭개오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하니까 삭개오가 이제 비유된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서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무스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둘러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벌써 아침에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모세오경도 읽고 율법도 읽고 찬양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 나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움직여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7절 말씀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리는 말은 여러분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뒤통수에 대고 하는 말도 별로 안 좋은 말이지만 수군거리는 말 치고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귀에다 대고 누구 귀에다 대고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사모님 정말 예쁘지. 그지? 우리 권사님들 예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나쁜 말이에요. 수군거리는 말은 다 나쁜 말이에요. 무슨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저는 누굽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뒤에 말이 중요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좀 전까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좀 전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와서 한다는 말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닌데 저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여러분 벌써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정하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여러분 죄인을 단정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나와서 야, 저 사람 죄인이야. 단정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단정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 예배 드렸던 사람인데, 모세의 율법을 금방 읽고 나온 사람인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닌데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저 사람들이 죄인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나도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을 예수님이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놓쳐버려요. 그 예배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놓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놓쳐버려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니까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여러분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 좀 지나서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여러분 돌로 치료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진짜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떤 운동을 할 때든지 간에 새로 운동하러 일을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뭐 골프를 치든 탁구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새로 운동하는 사람 이렇게 오면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몇 년 치셨어요? 이걸 물어봐요. 그죠? 몇 년 치셨어요? 그러면 한 30년 쳤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이 새로 치러 오신 분이 좀 연세가 좀 있으시고 못 칠 것 같아도 한 30년 쳤습니다 라고 하면 인정을 해줘요. 구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여러분 다 잡아내요. 다 넘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구력을 내요. 그래서 젊은데 운동신경이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30년 친 사람하고 붙으면 못 이겨요, 여러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공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공이 있기 때문에 잘 못 이겨요. 쩔쩔매요. 신앙이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막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처음 믿을 때는 열정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불태우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나도 저때 저랬는데, 나도 저때 저랬는데. 그래요.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때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년, 30년 지나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가까워지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인데, 함께 모세의 율법을 읽었던 사람인데, 그 시간 얼마 지났다고 여러분? 죄인인데, 저 사람 죄인인데, 이 말이 툭 튀어나와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로 돌아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 변해요. 삭개오가 변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절반을 뚝 떼서 세상에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10억 가지고 있었으면 5억은 뚝 떼놓는다는 거예요. 벌써 5억 뚝 떼서 세상에 놓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 계산을 다 해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가 혹 속여서 취한 사람이 있으면 4배씩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배씩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삭개오의 그냥 다짐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으로 들리십니까? 이건 여러분 시든 고백이에요.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돈만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돈만 있으니까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뒤에서는 욕할지 모르지만 앞에서는 고개 숙이더라고요. 난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돈이 최고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내 인생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살게 될 겁니다. 살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 반을 뚝 잘라서 사회에 내주고 4배로 다 갚겠습니다. 이 말이 나는 이제 돈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요.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냥 한 번에 변화된 다짐, 이게 아니라
나의 일평생을 이제 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삭개오는 이렇게 자기의 순수함을, 이름대로 자기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면서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23년 됐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잘 돼야 됩니다. 이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돼야 됩니다. 다 잘 돼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잘 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서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우리가 저 사람 참 하나님 믿으니까 참 잘 되네, 참 잘 되는 삶을 사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있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틀을 깔아준 게 우리 교회예요. 123년 전에 누군가 여러분 눈물을 흘려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뽕나무가 지금 자라고 해서 123년 된 그런 뽕나무 모아교회가 떡 서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가지에 올라가도 가지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한 바람 불어도 여러분 이 밑둥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 뿌리를 여러분 흔들지 못합니다. 어떤 바람이 와도, 태풍이 와도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그 나무가 123년 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올라와 봐서 알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올라가 보니까 튼튼하더라. 가지에 올라가서 막 가지도 흔들어 보고 했는데도 부러지지 않고,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었는데도 그 뽕나무 우리 모아교회가 견뎌내더라. 그걸 여러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뽕나무 위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도 지켜내야지요. 우리도 계속해서 그름 주고 물 주고 좋은 것 줘서, 여러분 우리 뒤에 또 100년이 지나서 그 후대들도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자기의 어려운 것들을 이 뽕나무 위에서 다 해결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잖아요. 누가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30년 후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너를 만날 거야, 예수님을 만날 거야, 그걸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막 해봤지만 교회가 여러분 든든하게, 그 뽕나무 교회가 든든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실 때마다 걸음을 한 줌씩 가지고 오십시오. 눈물의 걸음을 한 줄씩 가지고 오십시오. 한 줌씩. 그래서 오실 때마다 교회에 뿌리십시오. 눈물의 걸음을 여러분 교회에 뿌리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후대들이 커서 100년이 지나서 250년이 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눈물의 걸음을 뿌려주셨던 교회가 이 교회구나,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항존성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무를 통하여서, 모아교회라고 하는 이 뽕나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흘러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